자, 오늘은 이제 성경 번역에 대한 이제 질의응답 시간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리바이어던에 대해서 이제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꿰뚫는 뱀의 정체 이렇게 했는데 개역 성경을 이제 오래 읽으셨던 분들은 꿰뚫는 뱀이라는 용어가 처음 들어보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piercing serpent라고 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어느 성도님의 질문입니다. 리바이어던에 대한 표기가 일단 리바이어던 자체가 이제 표기가 성경마다 다르잖아요. 리워야단, 리비아단 등 한국어 성경마다 달라서 헷갈리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물어보셨고요. 또 표준 킹제임 성경에는 리바이어던이 꿰뚫는 뱀이라고 되어 있던데 다른 성경들은 날랜뱀, 날쌘뱀 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달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꿰뚫는다는 표현과 날래다 또는 날쌔다라는 표현은 이제 다른 뜻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 있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이제 리바이어던을 영어로 이렇게 표기가 되거든요. 리바이어던을 일단 대한 표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리바이어던은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도 등록이 돼 있는 정식 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바이어던 표준국어 대사전 이렇게 보면 특히 일단 책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요. 또 리바이어던은 구약 성경 욥기에 나오는 지상 최강의 개이한 동물로 구가 유기에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홉스가 쓴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이 또 유명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리바이어던 외래어 표기법에 보면 바른 표기는 리바이어던이고 잘못된 표기가 리바이어선, 레비아탄, 리바이아탄 등등의 잘못된 표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의 표기는 잘못된 표기라는 거죠.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 많이 쓰던 레위야단, 레워여단, 뭐였죠? 리워야단. 네. 리워야단이라는 표기는 국어 사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표기법 자체가 이제 표준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리바이어던은 이제 이렇게 적습니다. 리바이어던으로 적습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에 등재되어 있는 표기고요. 리바이어던은 성경에서도 유명하지만 이제 토마스 홉스의 이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으로도 유명하죠. 이제 국가 간에 대해서 국가 절대 권력은 사회 계약이다라는 표현으로 국민과 국가 간의 사회 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절대 권력을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그림을 보면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이루어진 절대 권력 이렇게 표현해서 이것을 리바이어던 바다 괴물이다 이렇게 표기를 했던 책으로서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이 리바이어던이라는 영화도 나오고 기후 리바이어던이라는 책도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다 정식 표기가 리바이어던입니다. 만약에 이 인터넷으로 여러분이 리워야단으로 쳐가지고 뭐가 나온다 그러면 다 개신교의 영향을 받은 개신교, 왜냐하면 개역 성경이 리워야단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에 있는 표기가 한국에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 표기니까 관련해서 이제 정확한 표준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이제 리워야단, 그 외에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이제 킹제임 성경들도 리비아단, 리워야단 등으로 쓰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리바이어던이라는 표준 표기를 썼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이제 이 정체가 중요하다. 꿰뚫는 뱀이다. 정체를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이유가 그가 사탄이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그 꿰뚫는 뱀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면서 그리하여 그분께서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라고 합니다. 이 리바이어던의 정체는 뱀이라고도 불리면서 용이라고 불리는 이제 사탄이다라고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이 거대한 용이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 불리는 그게 뱀이다 이렇게 불리죠. 그래서 또 파충류이자 바다 괴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용도 이제 바다에서 승천하는 장면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약간 회오리 바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바닷물이 싹 올라오는 그런 형상을 용오름이라고도 우리나라 이제
표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꿰뚫는 뱀인가 날랜 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요, Leviathan, the piercing serpent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피어싱이라는 말은 이제 들으시면 이제 요즘 현대에 많이 쓰기 때문에 이해할 텐데 꿰뚫는 뱀이라고 적혀 있죠. 그런데 이제 개역 성경에는 이제 날랜 뱀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HK역도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했다는 한국어 성경도 날쌘 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피어싱에는 날쌔라는 뜻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왜 날쌘 뱀이다 이렇게는 했는가? 이것은 이제 좀 의문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영어 성경들 보면 NLT에 보면은 the swiftly moving serpent 이렇게 해서 현대 성경들은 종종 이것을 piercing 대신 빠르게 움직이는 날쌘 이런 의미로 씁니다. NCB라고 해서 뉴 카톨릭 성경도 fleeing serpent라고 하는데 flee가 도망가다라는 뿐만 아니라 날쌔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이제 날쌘 뱀의 문맥으로 쓰는 경우들이 현대 성경들에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했다는 한국어 성경 중에는 piercing의 뜻, 날쌘 뜻이 없는데 이제 현대 성경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이가 무엇이냐? 일단은 설명을 드리다시피 piercing 해가지고 한영 사전을 영한 사전을 보다 보면 전혀 날쌔라는 뜻이 없어요. 꿰뚫는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위나 바람이 너무 이렇게 piercing하다 그러면 이제 뭐 살을 애는 듯한 찌르는 듯한 그런 의미로 이제 쓸 수 있고요. 눈이 piercing하면 날카롭다, 통찰력 있다. 이건데 이 날쌔다, 날카롭다는 전혀 다른 뜻이죠. 그다음에 목소리 등이 piercing하면 이제 기청을 찢는 듯이 이렇게 고막이 터질 것 같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적용은 가능하지만 날쌔의 뜻 자체는 전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주범으로서의 뱀입니다. 일단 시편 22편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편, 메시아 시편이죠. 여기서 보면 개들이 저를 둘러쌌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죠. 사악한 자들의 집회가 저를 둘러막았나이다. 그들은 저의 두 손과 저의 두 발을 찔렀나이다. 여기서 찔렀다도 piercing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손과 발이 꿰뚫려서 이렇게 찔려서 돌아가셨고 옆구리에도 이 부분이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요한계시록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인데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러나 군인들 중 한 명이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이렇게 돼 있어 예수님은 손과 발뿐만 아니라 옆구리까지 찔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예언되어 있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뱀에게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내가 적개심을 두겠다. 엠니트를 두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뱀, 그 이브를 유혹하는 뱀은 그냥 동물 뱀이 아니라 사탄이었죠. 그 세상을 속이던 미혹하던 그 뱀인데 옛뱀인데 이 여자의 씨, 여자는 원래 씨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자의 씨라고 해서 동령녀 탄생으로 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뱀이 그녀의 씨인 남자, 그녀가 아닌 남자 그녀의 씨인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고 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과 발을 상하게 한 주범이에요. 물론 우리 죄 때문이죠. 그 이유는 우리 죄 때문이죠. 그러나 마귀가 그렇게 상황을 다 몰아가서 자기가 한 번이라도 승리해보고 싶었나 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찔렀습니다. 자, 그런 꿰뚫는 뱀이기도 하죠. 이것의 주범이자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사랑하게 함으로써 자신들 스스로 찌르게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하면서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돈을 탐내는 동안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였고 많은 슬픔들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자, 특히 그리스도인들, 뭐 그리스도인 말고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구절이지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탐내고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많은 슬픔들로 자신들을 찌릅니다. 잘못을 범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사실 자기 파괴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긴다. 그런 것은 사실 자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만 하지 않을 뿐 영적으로는 자해나 마찬가지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부추기고 그렇게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piercing 뜻 자체를 이제 여러분 현대에서 보시면요. 이제 요렇게 예전에는 이제 귀걸이 뭐까지는 코걸이까지는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없잖아요. 눈썹걸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 뭐 혀걸이라고 할 수 없죠. 이거 이렇게도 배꼽에다 하는 배꼽걸이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피어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말 그대로 뚫는 거예요. 눈 옆을 뚫던지 귀를 뚫던지 뭐 코를 뚫던지 혀를 뚫던지 배꼽을 뚫던지 뭐 입술을 뚫던지 이런 형태가 많이 있죠. 저는 제가 처음에 유학을 갔을 때만 해도 한국에서 이런 모습을 제 눈으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을 봐도. 그런데 미국에서는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주로 이렇게 하던 사람들 보면 거목해 화장하고 여기 해골 그리고 이제 자기는 사탄 숭배자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는 어떻게 유행이 들어오더니 요즘에 종종 이런 사람들을 봐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이제 피어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죠. 일단 레위기 19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너희 살에다 어떠한 베어낸 상처들을 만들지 말지니 너희 위에 어떠한 표들도 찍지 말지니라 해서 주로 우리가 어떤 피어싱이나 타투에 대해서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용할 때 그렇게 하죠. 자,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그냥 객관적으로나 그냥 중립적으로나 어떤 긍정적으로도 표현하는 피어싱, 유일한 피어싱이 이제 귀걸이에요. 귀걸이 자체는 성경에서 언급이 돼요. 그래서 종이 자발적으로 평생 주인을 섬기기 위한 표시로 귀를 뚫는 것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기 21장 5절에서 6절에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만일 그 종이 명료하게 말하기를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자식들을 사랑하노라 나는 자유로이 나가지 않겠노라 한다면 예전에는 빚을 지면 그 돈을 갚을 때까지 돈을 갚아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죠. 뭐 5년, 3년, 7년 뭐 이렇게 정해서 일을 하는데 그때 그의 주인을 그런데 나는 여기서 평생 있고 싶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한다면 그때 그의 주인은 그를 판관들에게 데려갈지니라. 그는 또한 그를 문으로나 문틀로 데려갈지니 그의 주는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계속해서 그를 섬기리라. 띄어쓰기 돼 있죠. 계속하여 그를 섬기리라. 자, 그래서 자기는 종이다라는 나는 이 사람의 이제 종이다라는 뜻으로 이제 귀를 뚫었던 것으로 이제 성경에서 좀 명확하게 표현돼 있고요.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여자들의 이제 그 장신구들이나 이럴 때 등장하는데 이제 명확하게 성경에 딱 언급돼 있지 않지만 추정컨대 이제 여자들은 남자들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결혼한 여자들은 나는 이제 주인으로 섬기겠다라는 표현으로 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귀걸이는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하고 뭐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어떤 피어싱도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아요. 코 장신구라고 이제 한번 언급이 되는 게 있는데 이사야서 3장 21절에서 이 코 장신구에 대해서는 피어싱이라는 언급이 정확하게는 없어요. 그냥 코에 뭐 인도 사람들처럼 여기 붙이는 형태일 수도 있는데 피어싱이라고 존재한다 해도 이것은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피어싱 했기 때문에 심판이다 이건 아닌데 심판을 할 여자에 대해서 이사야서 3장 21절에 온갖 걸로 다 치장을 하는 그 여자를 표현하면서 이 여자가 코 장신구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는 이것이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원래 자기 부모가 신체를 준 거기 때문에 손상을 어떻게든 안 가하려고 심지어 머리도 잘 안 잘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 게 제가 10대 때만 해도 거의 볼 수 없었던 게 이제는 좀 많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예언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짐승의 표와도 연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사람의 신체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목소리로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 누구든 그 짐승과 그의 형제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 안이나 자기 손 안에 받는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이 이제 당연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포괄적일 수도 있지만, 이제 구체적인 이제 그 전치사 인을 사용한 것으로 이제 안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체를 뭐 어떻게 자르든지 뭐 어떻게 절개를 하든 뭐 찍든 뭐 어떻게 하든 어떤 형태로든 신체 손상을 가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에 집어넣는다면 말이죠. 이마나 제 손 안에 넣는다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 몸을 찌르거나 일단 자해하는 것은 사탄 숭배자들의 특징인데,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면 이니에 그들이 크게 부르짖고 그들의 방식에 따라 피가 그들의 몸 밖으로 쏟아져 나올 때까지 단도들과 작은 칼들로 그들의 몸을 그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알 숭배자들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거는 여러 이제 사람들에게도 직접 물어보시면 알겠는데, 그런 기사들도 있고, 타투나 피어싱 등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그 중에 자기 파괴적인 이유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놀랐어요. 보통 특히 이제 여자들이 타투를 하게 되면 좀 인식이 안 좋잖아요. 특히 우리 아직 한국까지는 보이는데 특히 하는데, 그런데 그냥 해버렸어요. 자기는 그냥 뭐 예뻐서 한 것도 있겠지만 자기 파괴적인 이유로 나는 그냥 나를 그냥 에이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나는 막 나갈래, 이런 뜻으로 자기 파괴적인 이유로 했다라는 증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는 율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정죄를 하거나 아니면 이것으로 뭐 교회를 못 나오게 한다거나 전혀 뭐 저희의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이제 흐름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리고 또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그것을 왈가왈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파괴적인 이유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이 하나님의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산 바 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것인 이 몸으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을 찾아서 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피어싱이나 타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은 아니죠. 네, 이미 구원받기 전에 피어싱이나 타투를 받았다면 이미 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정할 수는 있어요. 원래 나는 이렇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했었는데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이제 맞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이제 우리가 짐승의 표와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강의를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좀 자세히 다룬 적은 있지만, 간략하게 보면 이제 짐승의 표가 이 어떤 형태로 될까라는 추정 가운데 우리가 뭐 마이크로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신체에 심는 형태의 칩들을 보면서 짐승의 표가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짐승의 표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죠. 실제로 손에 칩을 넣어가지고 이식을 해서 신분표나 어떤 카드 대신 이걸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사거나 팔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등등으로 우리가 이제 추정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머리에도, 이마에도 심어가지고 머리를 통제하는, 머리에와 관련돼 있는 브레인칩도 많이 이제 요즘 얘기가 되고 있고, 실제로 상용화를 위해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쓰고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뭐 뉴럴링크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도 이거의 목표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어떤 항상 긍정적으로 먼저 시작해요, 기술을.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한테 비난받으면 안 되니까. 왜냐면 이거 자체로도 처음 사람들은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눈 먼 사람들 눈 뜨게 해주려고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뭐 어떤 장애가 생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걸 돕기 위해서 한다. 근데 그런 긍정적인 일부를 선전하면서 이제 나머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엄청 위험한 것들을 기술화를 하는 것이에요. 자, 실제로 이 이마와 관련된 이제 전두엽은 운동 기능이나 문제 해결, 자발성, 기억, 언어, 시각 능력, 그다음에 판단력,衝動 조절, 그리고 시작 능력, 그리고 사회적 성적 행동에 관여를 하는데 저는 이 자발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좀 계속 개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룬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강의를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게 이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지만, 근데 사탄은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꿰뚫게 만든다, 찌르게 만든다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면 자기를 찌르게 만들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스스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부추긴다든지 이런 등등을 하는데, 이런 꿰뚫는 뱀을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사야서 27장 1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그분의 격하고 거대한 강한 칼로 그 꿰뚫는 뱀 리바이어던 곧 뒤틀린 뱀 리바이어던을 벌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벌하시는 방법이 바로 자신의 칼, 하나님의 칼로 그렇게 대적한다라고 했죠.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6장을 통해 성령의 칼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또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양날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 자체가 영과 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피어싱이 나옵니다. 그 이제 어마어마한 능력,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몸을 찔러 가르는 게 아닌데, 이렇게 찌르려 한 게 아닌데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방하는 것으로 보여요. 야, 사탄 항상 모방을 하기를 좋아하니까. 그러나 결국 이 꿰뚫는 뱀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이런 뱀 사탄을 그날에, 주의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용을 벌하셔서 살해하시고 그다음에 영원히 가두실 것이다 라고, 최종적으로는 영원히 가둘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